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이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직 복음 24만 하는 생명빛교회, 올 한해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며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하며 현장을 보좌화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항상 먼저 누려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또 우리의 현장 속에 준비해 두신 전도의 축복과 7가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기는 그 축복을 날마다 첫 단추로 누리며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현장과 산업에 연결되어져서 237과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요 파수망 되어 영적인 안테나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9장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밖의 갱신, 언약 속의 갱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렘넌트와 부모님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가 조금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얘를 놀리니까 엄마가 일단은 상처를 받고 엄마도 아빠도 상처를 받고 결국 딸이 그 장애를 가진 딸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상처를 이해해줄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정은 이 아이가 거의 뭐 수준이 불량배 수준이에요. 뭐 교회에 아이들을 뭐 괴롭히는 건 물론 이런 장애인은 아니지만은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이렇게 막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이 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고 또 다른 애들 괴롭히고 다른 애들 막 힘들게 하니까요. 근데 이 자녀의 어머니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이 자녀한테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네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갱신해라.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너가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쪽 편의 아이는요. 지금 그 교회 대학부 회장이면서 영적인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중에서 가장 전도 열매 많이 맺은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같은 부모의 시선이거든요.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모는 상처받고 자녀한테도 상처 전달하고 교회 떠나고, 한 부모는 그거를 상처로 본 게 아니라 응답으로 받고 자녀한테도 응답으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응답받고. 부모님이 뭘 전달하느냐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문제로 보고 상처로 보고 갈등으로 봐서 그냥 거기 빠지고 교회 떠난 거죠. 한 사람은 그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거를 상처로 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갱신할 응답으로 바꿔버리니까 나중에 큰 열매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서도 이 갱신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만은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 안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너희들이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직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수많은 10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신앙하는 무리들과 믿음의 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일어나는데도 끝끝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믿음의 대열에 서 가지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응답 포럼하고 은혜 받는 대열에서, 이거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RTS도 그렇고요, RGS도 그렇고, 우리 RGS 이번에 졸업한 우리 하준이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RGS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제자구나.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 결국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고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수많은 응답 봐도 결국 믿음의 편에 서는 사람은 믿음의 편에 섭니다. 그죠? 그리고 깨닫는 눈, 듣는 귀, 보는 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그리고 400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었다면, 양의 피를 바르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후손과 우리 민족은 평생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비록 광야라는 이런 조금 불편한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한편에서는 고라와 그 무리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신앙거리예요. 좋은 것도 불신앙거리, 나쁜 건 더 불신앙거리. 그러면서 막 불신앙 이리저리 전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나는 과연 어떤 편에 서 있는가?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과 말씀을 전달하는가? 또 가정에서 믿음과 말씀 전달하는 언약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끝까지 말씀 믿고 따라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 믿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에 서서 갱신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언약 붙잡고 갱신하면요, 나와 내 자녀가 살아나요. 이런저런 핑계 대고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듣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제 기도처럼 묵상한 우리 렘넌트가 저한테 딱 문자 왔길래 제가 이렇게 답장 보냈습니다. 그래, 틀린 소리, 세상 소리, 여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너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복음만 따라가라. 그럼 된다.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하루에 대형 병원을 거쳐가는 환자가 1만 명, 그중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든 마음과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분쟁, 갈등에 빠져 있고 신자들은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갱신의 말씀인 신명기를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아직 깨닫지 못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전쟁, 우상, 포로, 로마 시대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결국 세계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광야 생활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역사, 구원의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상태가 문제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간사한 존재라, 이게 그 환경에 적응해서 또 편해지면요, 또 그 환경에 그렇게 돼버리죠.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경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 가진 소수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서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일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상태가 바뀌었다고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상태가 안 좋다고 막 기분 다운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일관된 거예요. 계속 노예건 누명 썼건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있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뭐만 보고 따라갑니까? 언약만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은 응답받은 소수들의 특징입니다.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만약에 어른들이 후대들한테 그런 거 전달한다, 그럼 후대들이 어디서도 못 살아남아요. 왜냐? 부모님이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 후대 역시도 조건 때문에 이리저리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이 힘드니까 여기 너무 힘들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딜 가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어딜 가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인데,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분위기 따라가지 마라. 세상 분위기는요, 맞는 소리, 객관적인 소리, 이론적인 소리, 맞는 소리인데 죽이는 소리예요. 결국 멸망의 소리입니다. 결국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절대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면 안 돼요. 이 세계 렘넌트 대회도 사실은 큰 대회는 뭐 어떻습니까? 이런 막 뜨거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은혜 받는 분위기, 막 성령 충만한 분위기. 근데 이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요, 진짜 그 막 뜨거운 열정과 분위기 속에, 분위기에 은혜 받는 애들은 혼자서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말씀 따라가고 진짜 이 언약적 축복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은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은혜 받거든요. 우리 후대들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그걸 확인시키는 시간이에요. 내가 분위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었냐, 아니면은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이었냐,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냐. 두 번째로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성막과 세절기를 중심으로 살고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증거로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보좌와 시공간을 추월하는 참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놓친 언약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많은 증거와 축복을 받았는데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갱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카톡방에 그림 하나 올렸죠. 이렇게 만화 같은 거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내게 대체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옆에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 말씀 언제쯤 확인할 거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답 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저 내 거 달라고 하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새 절기와 이 언약궤 따라가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그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호와의 은혜요. 지금 이 광야에서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악충과 독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필요한 건 뭡니까? 광야에서 그냥 성막과 새 절기 이것만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지금 세팅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고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과 애굽에서의 노예 체질이 완전히 각인돼 있었어요. 그걸로 각인돼 있다 보니까 이 거지근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군사학이 필요하고 뭐 대단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훈련시킨 예배 훈련.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스펙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 세상에 대단한 실력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이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숨겨두신 달란트가 어느 날 탁 쓰임 받는 그 시간표가 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쓰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말씀 따라하고 있으면. 근데 그거 모르면은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백조인데도 불신자 사이에 껴가지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진짜 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아침에 내가 말씀 붙잡고 언약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갈등을 남들 갈등에 빠질 때 나는 그거 붙잡고 갱신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남들은 위기 와서 다 도망가는데 그때 나는 기회로 보고 혼자 골리앗 앞에 서고 혼자 당당해지는 이런 응답,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럼 어느 날 이것이 쌓여서 인생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쌓여서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쌓여서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237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져야 되는 한 해가 왔고요. 또 이제 올해 초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진짜 올 한해 믿음에 도전하는 영적 루틴, 예배 루틴, 직분의 루틴, 이거를 진짜 만들어서 응답받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갱신의 한 해, 또 응답의 한 해, 또 오직의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능력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밖의 갱신과 언약 속의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갱신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남들은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아침에 얻고, 또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 그때 그 속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밤 시간에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 생각을 기도로 정리하는 그런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보좌화되고 가정과 나의 산업이 보좌화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고 안 맞춰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항상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쪽 무리는 고라 자손과 같이 불신앙하고 그렇게 수많은 응답을 받음에도 여전히 세상 기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빠져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서는 믿음의 편의 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오면 응답받고, 정말로 갈등 오면 갱신하며, 위기 왔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회로 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적인 힘이 전달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포럼하고 언약을 포럼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발견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져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현되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 성취의 증인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신 말씀 붙잡고 바른 기도 제목 정리하는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